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사람들의 요구와 진실 무엇이 판단 기준입니까? 빌라도는 무리가 고발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강하게 말하자 그런 관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헤롯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그 둘이 친구가 됩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빌라도의 신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죄인의 자리에 세우는 악을 행합니다. 로마 제국은 속국의 종교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신성 모독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대의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금 문제로 백성을 현혹해 로마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주장해 반란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반역한 범죄자가 아님을 알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그는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관할 지역을 핑계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진실을 알고도 위험을 피해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성도는 무리의 요구보다 예수님의 왕권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리의 고소에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요? 헤롯의 신문. 우리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문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되고 자신을 위한 기적을 보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불쾌해진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유대 땅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서로 원수였으나 악을 위해 손을 잡고 친구가 됩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침묵이 최선의 대답이 될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죄를 수도 없이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발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거룩한 주님이 도열로 저를 씻기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자, 1절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두 가지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법정. 자,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는 절대 법정에서는 엮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아직은 법정에 선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법정에 서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법정에 지금 서게 되고, 또 그 외에 청와대 수석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법정에 서실 분이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무죄였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무죄예요, 무죄. 여기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합니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의 속국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살짝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백성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해야만 왜 그래? 이게 정치적인 사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로마 황제를 상대로 해가지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래야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역적의 죄를 짓지 않고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를 상대로 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형을 처했는데, 이게 세금 문제로 이렇게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전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적도 없고, 전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도록 유도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영적인 인물이에요. 영적인 인물. 자기 나라 종교 있죠? 자기 나라 유대 종교. 그쪽으로 빌라도가 인식을 한 거예요. 여기 왕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자기 나라 종교 안에서 바로 영적인 왕이라고 빌라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아무리 속국이라고 하더라도, 피정복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를 허용을 해줬어요. 이 당시는 절대 종교를 핍박 안 했습니다.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종교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절대 정치적인 죄가 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 사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야 될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인 교활한 자가 돼가지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통했죠, 사실은. 그렇죠? 가룟 유다까지 동원해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그 통한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류가 구속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완전 실패예요, 이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기준으로는요, 완전 실패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볼 때는요, 저도 그런 쭉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많이 겪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실패예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은 그게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무슨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실패예요. 내가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는 당장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정치적인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3년간 스승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끝이다. 아니, 스승 예수가 죽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또 정치적인 또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해먹겠다는 그런 아주 그 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제 실패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끝장났어요. 지금 기독교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다 없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도 몰라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 제일 큰 종교가 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나는 이제 실패했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선한 섭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또 빌라도의 부인이 말이죠,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인물을 건드리지 말라.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무슨 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빌라도 남편한테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리지 마.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더 그랬던 거 아닌가. 빌라도는 이제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요? 헤롯 대왕한테 넘기죠. 헤롯 왕한테. 근데 이제 빌라도가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1세기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2000년 전의 역사가예요. 뭐 후대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역사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빌라도가 마음이 착해서 그냥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주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 왜 이제 빌라도가 여기에 이제 와 있냐면은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켈라오가 왕의 분봉왕,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잘못해가지고 축출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총독을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11명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파견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관리했는데 이 사람이 5대 총독. 그리고 11명의 총독 중에서 이 사람이 11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총독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예. 이 사람이 결국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걸렸다면은 당장 사형이죠. 근데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인물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교회도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근데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큰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뭐 집회 나와가지고 참 보수파를 대변하고요, 우파를 대변하고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교회 저 목사들 이래가지고요 머리를 흔들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가 보수파인지 뭐 진보인지 그건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기만.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칩니까? 목사가 무슨 뭐 정치 지도자예요? 그 보니까 그냥 뭐 홍준표 의원이 그냥 조영기 목사 찾아가가지고 협력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냥 조영기 목사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보수파가 이 정권을 잡아야만 공산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겠냐고요. 이래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는 다 중간에 써가지고 영적인 기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역사를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목회자도 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목사들이 전화해가 저기 저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탄핵이 안 됐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보수가 옳고 뭐 저 진보가 틀렸다 해도요. 이거 밖에 드러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저 전도분이 확 막힌다니까요. 교회는 항상 목사도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고 교회도 영적인 기관이 돼야 돼요. 그런 거 함부로 여기 편들어 가지고요.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이미지가 나빠지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이렇게 아주 포악한 그 로마의 총독이었지만은 자꾸 찾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귀찮은 겁니다. 귀찮으니까 또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제 이거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도지사들처럼 도지사, 강원도지사, 무슨 뭐 경기도지사, 뭐 경상 뭐 남도 도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지사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뭐 사등분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했을 사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 분봉왕.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게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지금 안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역사에 보면은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여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우. 이 사람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빌라도가 이 헤롯 안티파스에 보냈냐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도지사와 같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낸 거예요. 반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헤롯이 보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그냥 흥미가 진진한 거예요. 막 그냥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000명 이상이 된 사람 먹이고 뭐 소문 들으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소문이 자기 귀에 막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 뭐 예수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고 하니 입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길래 그렇게 이 유대 나라에 그냥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냐 이래가지고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불려서 이제 헤롯 법정에 와가지고 이제 신문하는데 말이죠. 한번 해봐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기는커녕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참 말이죠. 예? 또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냉대하고요. 예? 여기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또 막 희롱하고 말이죠. 빌라도에게 또 도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헤롯 왕은요 마치 그 여러분 서커스에 가면은 원숭이 서커스 시키잖아요. 원숭이 마치 예수님을 원숭이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헤롯이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를 보고자 한 게 아니라 마치 원숭이 갖다 놓고 서커스 보듯이 우리 원숭이 잘 박수 치잖아요. 웃고 그 예수님을 원숭이처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좀 요술인가 마술인가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걸 보려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헤롯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무엇이었으나 원수였으나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이게 정치적인 우두머리 아니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는 최고의 여기 총독과 또 분봉왕이었으니까 서로가 사이가 안 좋죠. 평상시에. 그런데 당일에 서로 뭐가 돼요? 친구가 되니라. 친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아, 이거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람이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서로가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똑같으면 친해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똑같으면 친해질 수도 있는데, 참 이상한 건요, 싫어하는 것이 똑같으면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똑같으면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친해지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와 헤롯이요 그런 일로 지금 서로 친구가 된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됐던 사람이 그런 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서로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참 여러분 지난주일에 그 영화 배너 봤지만은 재밌었죠? 은혜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그게 배너라는 영화니 옛날에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첫 번째 영화고 요 근래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본 영화인데 더 스펙타클하죠. 뭐 전차경비하고도 기억이 나고 그것만 기억나는가요? 예수 만난 기억 안 나고? 예.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이유가 원래 소설을 영화를 한 거예요. 배너라는 소설을. 그리고 배너라는 소설을 누가 썼냐면 류 월리스라고 하는 육군 대장 출신이 그 소설을 썼습니다. 육군 대장이라면 별내기 아니에요. 별내기 장군 중에 장군인데 그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걸 영화한 것이 배너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면 왜 소설을 썼냐면은 그 인거설이라고 하는 또 대령 출신의 아주 다 이 사람들 군 장교 출신들이에요. 인거설 대령과 유월리스 장군이 서로 얘기하다가 그 예수쟁이들 그 성경이 거짓말인데 어떻게 성경을 진짜로 믿냐 이러면서 막 둘이 말이죠 그냥 피토하도록 막 그냥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두 사람 육군 장교들이 막 비판한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책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뉴월리스 장군은 전역을 하고 나서 하는 일이 별로 안 됐다고 그래요.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오기도 있었는지 그냥 그래서 이제 둘이 상의를 했는데 뭘 만드냐면은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 연애 소설 한번 써보자고 그래요. 예수 연애 소설. 그러니까 무슨 막달란 말이하고 예수가 연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나온 여인과 예수를 붙여가지고 그 예수 연애 소설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연애 소설을 써서 그것을 이제 발간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봐야 연애 소설도 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뉴월리스 장군이 연애 소설 쓰려고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성령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인정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성경 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예 성경을 안 보니까 예수를 안 믿지. 누구라도 성경 한 번 읽어보면요 그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100%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라도 성경 보면요 한 번에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10중 8구는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도 안 읽고 예수가 어딨냐, 천당이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일거래도 보고 부인을 하든지 반박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거수 대령도 원래 무신론자고 무신론에 대한 책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 그냥 딱 잘 만난 거지. 둘이 다 그냥 딱 그냥 찰떡호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거기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가 구세주였구나. 이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연애소설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변증하는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고 그것이 영화화가 돼가지고 그저께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옛날 그 첫 영화는 찰톤 헤스톤인데 저도 어릴 때 그거 봤는데 아주 은혜롭잖아 그것도요. 그것도 그 배너라는 영화가 너무 촬영이 잘 돼가지고 다시는 그런 영화를 못 만든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너무 잘 됐으니까 두 번이나 만들죠 영화를.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많이 안 봤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요 그 영화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베스트 영화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참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헤롯 법정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고 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모든 죄와 사망의 질병을 고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실패와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고난 앞에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아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리